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딥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우상 숭배하는 아합 왕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가뭄을 선포하시고 또 이방인인 사르밧 과부 집안을 구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신 한 분,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세상 우상과 우상 섬기는 자들과 싸우셔서 승리해 주시겠다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우상 숭배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참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해주시고 성령으로 구원과 심판을 일으키신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불신하는 자에게는 심판으로 역사하시고 또 회개와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구원과 심판의 사건을 일으켜서 당신 뜻대로 역사를 움직이시고 섭리하십니다.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말씀과 기적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도 계속 역사하시고 구원과 심판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성령을 우리가 먹어야, 믿음으로 먹어야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 바로 복음이 말하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우선 우상 숭배가 절정에 다다른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면 이슬조차도 없는 가뭄이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의 아방 시대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여로보암과 나답, 그리고 바하사와 엘라, 바하사에 의해서 여로보암 가문이 심판당하고 바하사와 그의 엘라는 시므리에 의해서 심판당하고 또 시므리는 오므리에 의해서 심판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오므리라는 인물이 상당히 정치적인 인물이라 페니키아, 지금 시돈 지역의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 며느리가 걸출한 여인이 되어가지고 이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 성 앞에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만들고 어릴 때부터 배운 것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까지 세워가지고 조직적인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분노가 극에 달아서 드디어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보내게 되는데,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 이름대로 엘리야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길르앗 요단 동편의 딥셋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아방을 만나게 하고 대적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물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물이 귀하기 때문에. 가뭄은 또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문화적으로 그들은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방에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선포합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신이 아니고 여호와가 참신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는 물론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이 찾아올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까지는 계속 이 가뭄이 올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를 하게 된 대가, 이 대가라고 또 선포합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 임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동사인데 되다, 존재하다라는 뜻입니다. 좀 더 깊은 의미는 역동적으로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사건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임한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의미가, 나는 모세에게 모세가 하나님께 여호와 이름을 묻죠. 하나님의 이름을 묻죠. 어떻게 뭐라고 애굽 사람에게 얘기하겠습니까? 할까요? 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 스스로 존재하라는 의미가 바로 하야 동사가 사용됩니다. 그러면 여호와라는 의미는 스스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구원과 사건을 역동적으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의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정한 동물인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갖다 줍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이기에 까마귀가 부정한 동물인 줄 알고 있습니다. 까마귀와 접촉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또 까마귀가 갖다 주는, 그 시체 먹는 까마귀가 갖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먹으라고 합니다. 배고파서도 먹었겠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부정한 것도 청한 것이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사도행전에 그 베드로 사도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방인에게 가서 가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내가 부정한 이방인과 같이 이방인에게 갑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3번이나 바구니에 부정한 동물을 담아가지고 내려보냅니다. 이거를 먹으라고 합니다.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냐?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것은 다 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시돈에 사는 과부의 집으로 가서 생존을 유지하게 하시고 그 집에 죽은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베풀어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합니다. 그리 시냇가가 마르자 하나님은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시돈 지역으로 가게 하십니다. 시돈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근원지입니다. 거기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발생된 것이에요. 그 동네로 엘리야를 보냅니다. 이스라엘은 타락해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고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근원지에 가서 그 부정한 동네에 가서 부정한 이방인들을 만나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전하는 이런 일들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마지막 남은 음식을 공개받고 떡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가뭄이 멈출 때까지 떡과 기름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 먼저 그 한 끼 남은 떡과 기름을 달라. 그렇게 과부에게 얘기합니다. 과부는 나뭇가지를 주어서 생계를 유지하다가 이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했다고 고백합니다. 이 기적을 보고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또 과부의 아들이 죽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과부가 엘리야에게 불평하자 엘리야가 타락으로 이 아이를 데리고 돌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 아이의 혼이 돌아와서 다시 살게 됩니다. 엘리야의 기도로 죽은 자가 살아난다. 참 엘리야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거를 선포했습니다. 항상 구약은 예표고 신약이 실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체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과 생명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과 성령의 기름을 먹어야 바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됩니다. 떡과 생명의 떡과 그분의 살과 피와 성령이 공급됩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임을 고백하면서 진짜 예수님의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지역의 이방인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을 믿는 이러한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적을 체험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뭄을 보내서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고 또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를 우리는 이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이 거짓신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을 보여주기 위해서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경고와 심판을 주시고 오히려 이방 여인에게 기적을 통해서 구원을 주십니다. 참 엘리야는 예수님으로 떡과 기름을 통하여 부활을 주시는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 말씀만을 전하는 참 선지자 여호와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은 코로나라는 가뭄이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믿는 우리 신자에게는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 품으로 예수님 품으로 기복신앙에서 예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경고하시는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으라는 또 경고의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주시는 떡과 기름을 먹으면서 이 가뭄의 때에 사르밧 과부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 구원의 기적을 체험하는 예수 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구원과 심판이 임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떡과 성령의 기름을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게 됨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 코로나를 통해서 소망을 더욱 갖게 하시고 믿음을 굳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